최근에 아주 시급하고도 긴급한 상담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연세가 한 50대 중후반쯤 되신 자영업을 하시는 이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또 부인은 또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계시는 어느 이제 여자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시다가 예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상당히 그 예언 은사를 받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예언 중에 이 부부를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이제 빨리 다 정리하고 이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상당히 이제 좀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일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또 목사님 또 예언의 기도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사업체 다 정리해야 돼. 아이들 교육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걸린 문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제게 연락을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혹시 장로님이 답을 주실 수 없으면은 장로님 주변에 아주 이런 예언의 은사를 아주 강력하게 받으신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소개해 줘 가지고 다시 한번 예언을 받아서 정확하게 한번 진로를 잡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상당히 대답하기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일이 아니고 주의 종,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부름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가 호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고 자녀들까지 걸린 문제고 게다가 한 일생의 삶이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 구해보고 기도해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답을 조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말고 조금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분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많은 또 앞서가는 분들이 주의 종 해야 돼, 주의 종 가야 돼, 또 기도해보이 하나님이 부르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되는 이 길들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세월 넘도록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녀보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다양하게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또 목사가 되고 계획과 기도 속에 잘 자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목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모가지를 딱 잡고 질질 땡겨가지고 기어이 목사를 만드신 싫다고 도망가니까 머리털을 잡고 땡겨서 기어이 목사가 되게 한 이런 또 분들도 많이 또 계셔요. 또 반면에 저처럼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도 기어이 목사를 안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또 있어요. 또요. 다양합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 당사자, 또 주변의 자녀들, 아니면 주변 친척들, 아는 이들 이럴 때 어떻게 이것을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싶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외적으로 뭐가 와닿아야 돼요. 뭔가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사인, 힘든 사인, 안 좋은 사인도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막 되게 힘들어, 해도 안 되고, 또 망하고, 또 길이 막히고, 마지막까지 허덕허덕 그러다 보면 마지막 가서 혹시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세상 거 다 끊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올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분처럼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 아니면 권면의 은사 여러 가지로 볼 때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모티브가
꼭 한번 주어집니다. 이것이 전혀 없으면요, 이거는 아닌 거죠. 뭐 크든 작든 호 불호 간에 어쨌든 메시지가 딱 한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뭐 집회 가가지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 자기도 몰래 주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젊은 날 수련회 가가지고 그 뜨거웠던 그 속에서 눈물로 열방을 향하여 나는 선교사가 되어 나가겠습니다 외치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요것이 꼭 어떻든 간에 요거의 결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요런 외부적인 계기가 한 번은 뚱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출발되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면, 자기 내면 속에서 이제 뭔가 검증이 돼야 돼요. 외부에서 누가 뭐 예언해주고 외부에서 누가 권면하고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키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키는 내면의 성령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내면 속에서 주어지는 이제 어떤 검증을 거쳐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 말씀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하여 이 외부에서 준 어떤 땡 하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부름의 어떤 사인이 내면 속에서 스스로 아멘으로 검증이 되는 단계를 거쳐 가야 되죠. 이게 안 거치고 가버리면요, 나중 돼가지고 힘들고 후회하고 어려움 겪는 너무너무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섣불리 움직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늘 주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왜 지금 주의 앞에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하실 일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까지 들어가서 답을 얻는 것이 맞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교도소에 있으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수용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학을 해요. 통신신학을. 밖에 못 나오니까 지금은 통신신학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통신신학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러면요, 그 깜빵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종일 그냥 성경 읽고 문제 시험 풀고 답안 쓰고 레포트 쓰고 하다 보니 밖에서 일하는 분들보다도 시간이 많으니까 얼마나 머리도 좋고 하니까요, A+, 항상 최고 점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너가 신학 하지 마라. 이래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신학 하지 마라. 왜요?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지금 은혜 받고 거듭난 거는 오케이. 내가 박수로 오케이인데 신학은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다. 너 지금 뭐 했노? 지금 밖에서 나무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인신매매하고 여자들 욕비고 그래 살다가 이거 돌아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서 거듭난 것까지는 좋아, 축복 오케이인데 이제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 공부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꼭 목사가 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출소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배고픈 거 참고 범죄의 유혹 다 참고 정말 나무 주머니 손등하는 거 참고 여자들 그냥 욕비고 싶은 마음 참고 10년을 참아 스스로가 인간 승리가 되고 난 뒤에 그때 목사가 돼야지. 안 그러고는 너 죽고 남 죽고 다 죽인다 하지 마라. 그러면 저보고 아주 영적인 귀족주의라고요, 내가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은 좀 덜했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의 우죽순처럼 목회자가 사고 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문에 그냥 폭행, 강도, 살인, 유괴, 가혹행위, 성폭행 계속 신문에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됐습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교회 권위가 바닥을 쳐버렸어요. 솔직히 저는요,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신학을 하시고,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강도사, 준목 거쳐 인격적으로 잘 수용받고 훈련받고 교회 지도받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은요, 거의 이런 사고 안 칩니다.
뭐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태평양 목사님. 예컨대 그럼 옛날에 많았어요. 태평양 목사. 김포공항 출발할 때는요 집사님인데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자기 머리 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내리면은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일명 태평양 목사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이런 모양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거의 대부분의 신실한 목사님들이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피눈물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만 전혀 준비가 안 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 문제를 많이 생겨요.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외부적으로 깨달았어요. 어떤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나 주의 종이 한번 해봐야지라고 고백도 해봤어. 그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내면에서 이게 검증이 돼야 돼요. 맞아, 부르심의 은혜가 왜? 뭐 때문에 날 부르셨는가? 이것이 내 속에서 감동으로 은혜로 그냥 이거는 남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언하는 분이 100명 와도 모릅니다. 왜? 내 내면에 이 깊은 성령과의 은혜의 세계는 나만이 아는 은혜입니다. 거기서 검증돼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셔야 돼요. 다양한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두고도 어느 때 어느 순간도 변치 않는 북극성 같은 표준된 나의 지표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인생살이 힘들죠. 목회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지요. 나중에는요 도저히 뭐 일어설 힘도 없이 지칠 때에 이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딱 받아놓은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고 아무리 외로워도 이 말씀 붙들고 설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 많은 분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요. 외로울 때마다 늘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벽에 써부셔 놓고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오늘 제게 이렇게 상담해 오신 집사님에게 이 답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님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목회의 길 이것이 그냥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소명에 맞닿은 나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결단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발 한 발 떼어놓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은 본인의 문제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뿐이겠습니까? 만나야 될 성도들의 삶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까딱 잘못하면요 내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 때문에 잘못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나 또 다시 은혜의 눈 뜨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영광, 그 기로에 서서 과연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신실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길을 걷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형편 따라 부르신 그런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분별력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살면서 이곳저곳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부름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먼저 내적인 깊은 교감과 감동과 하나님 말씀에 표대가 세워져서 그 앞에서 부족하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